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제가 한국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 인천의 인성국민학교, 인성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인성초등학교는 제가 다닐 때 1학년서부터 6학년까지가 두 반반이 없었습니다. 1학년 2반, 2학년 2반 이렇게 두 반뿐이. 또 각 반은 35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학년 전체가 70명. 그러니까 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졸업을 하게 되면 그 70명과 함께 특별히 네 반 35명. 그런데 이제 반이 올라가면 그 70명 중에서 또 이렇게 반은 교체가 되니까 그 70명은 6년 동안 같이 있었던 겁니다. 이거 얼마나 가까운지 몰라요. 이 미션 스쿨인데 저는 초등학교에 대한 제 기억이 너무나 아름답고 늘 생각하면 은혜 충만합니다. 제가 다녔던 인성국민학교에 교훈이 있었습니다. 그 교훈은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입니다. 예수가 성장하고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고임을 받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고임을 받더라. 사랑스러워지시더라. 이와 같은 교훈 아래서 실천하는 그러한 세 가지 실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반미안 운동이라고 해서 반갑습니다. 아침에 만나면 누구든지 서로 반갑습니다. 미안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실수하면 미안합니다. 당당하게. 안녕히 계십시오. 이 반미안 이 실천을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졸업할 때까지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강조했던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익숙해지니까 저도 지금도 이게 익숙해서 참 인사를 잘하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식당에 가서 뭐 조그만 거 서비스를 받더라도 그라시아 감사합니다. 또 누구를 만나더라도 반갑습니다. 이 굉장히 몸에 젖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도움과
성도의 사귐과 섬김은 물질로만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도의 교제라고 하죠. 우리말로 성도의 사귐은 물질로만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물질이 전달이 되죠. 그러나 그 물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의 사귐은 인간적 친분 관계가 아닙니다.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로 살게 된다면 성도가 아무런 관계도 없는 나무로 여겨질 수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소통이 되고 교제가 되고 사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성도의 교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우리 교우님들, 우리는 목사 부부까지 다 합해야, 다 모여야 100% 출석해야 14명이더라고요. 자, 이 14명이 정말 한 가족인데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무난하셨습니까? 뭐 전화를 했건 인터넷을 통해건 카톡과 뭐 페이스북을 하건 뭐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떤 사귐을 나누셨습니까? 저는 제 직책이 목사인 거로 매일 아침 기도문을 올리죠. 또 매일 밤 여러분들 기도의 줄을 잡기 위해서 말씀을 또 올립니다. 또 제가 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조금 영적인 부분들을 기억하면서 페북에 또 올리는 영성 일기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요즘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댓글은 응원이고 사랑이고 격려고 관심이다. 늘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저를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댓글, 특별히 우리 주정옥 권사님이 매일 밤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올려주시는 그 짤막한 댓글. 근데 요즘 자꾸 이 손이 떨리셔서 받침이 틀리셔서 죄송해서 하다고 하면서 안 올리시는데 괜찮습니다. 그게 다 응원이고 격려고 무엇보다도 그게 사귐입니다. 교제입니다. 교회 여러분, 성도가 서로 돕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요한 것을 나누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것은 믿음을 나누는 것이고요. 사랑을 나누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교통하는 것이지,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줬다 그래서 어떤 물질적인, 결코 돈을 나누는 관계는 아닙니다. 그것 역시 어려운 성도에게 나의 물질과 재정이 도움이 전달이 됐다 하더라도 그건 물질이 전달된 게 아니고요. 믿음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전달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같이 나눠야 될 것이 꼭 재물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지성. 내가 파라과이에서 먼저 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갖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 나누고 섬기는 겁니다. 그걸 꼭 돈으로 환산할 건 전혀 아니죠. 그거는 세상적인 나눔이죠. 내가 아는 또 지성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경험했던 거, 또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것, 그거 함께 나누는 거,
꼭 물질로만 서로 도움과 사귐과 교통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교제며 성도의 사귐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간의 그 아주 믿음 안에서의 친밀한 교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이 관계는 정말 친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려웠을 때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로부터 자기네들의 복음의 사랑에 빚진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이 선교 활동을 하면서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귐을 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제 빌립보서 4장 15절 빌립보 지방에서 마케도냐로 떠날 때, 사도 바울이 떠날 때 아마 정말 가난했던 것 같아요. 재정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4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빌립보의 교우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마케도냐로 떠날 때에 주고받은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밖에 없습니다. 또 4장 16절, 제가 읽는 이 성경은 조금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시기 좋게 새 번역으로 읽고 있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마케도냐에 있을 때도 그렇고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그렇고 여러분은 내가 쓸 것을 여러 번 보내주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재정적인 지원을 4장 1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다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낸 것을 에바브로 디도에게서 받았으므로 풍족합니다. 지금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또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당신들이 나를 도와준 거, 이 선물 잘 받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빌립보 4장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도 남아있어서 다시 나를 도와주는 그 마음이 싹트게 된 것, 일어나게 된 것,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우리가 쓰는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 다시 나를 기억하면서 나의 처지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또 나를 지원하게 해 주신 것,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노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계속해서 정말 끊임없이 지원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물론 빌립보 교회에도 감사를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공고한 지경에 처해 있는 나를 너희들이 또 성령께서 빌립보에게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방법이 없던 차에 또 한 방법을 찾아서 나를 이렇게 도와줄 수 있게 된 것,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세계 선교를 하면서 빌립보 교회 같이 이렇게 자기를 끊임없이 섬겨주는 그런 교회, 또 성도들에 대해서 늘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불의 관계가 아닙니다. 지금 선교의 현장을 보게 되면 그 어떠한 선교의 헌금을 보내는 그 교회 공동체에 재정 부장, 재정 장로님, 완전히 얼마나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갑질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조금 마음이 단호하신 목사 선교사님들은 끊습니다. 스스로 끊습니다.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보십시오. 4장 14절 말씀입니다. 어떠한 마음을 갖고 이제 이 선교 헌금을 받는지. 그러나 너희가 4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뭐예요? 축복하는 겁니다. 지금 이 선교를 하면서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당당합니다. 왜요? 분명히 이거는 이 섬김은, 이 구제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당당할 수밖에 없죠. 잘하였도다. 4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제 또 헌금을 받습니다. 구제를 받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수하기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또 구제를 받으면서 기도를 한다는 것이 어떻게?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수하기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가 선교하는 것은 감사할 일입니다. 그것을 받는 그 기관이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고 우리를 위해서 간청하기 때문에 이것은 선교는 축복입니다. 그것뿐만입니다. 4장 18절 말씀 사도 바울입니다. 이제 구제를 받습니다. 선교 헌금을 받습니다. 4장 18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한 것이라. 이거를요 헌금으로 제물로 이해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지평이 넓혀지니까 이건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다. 그러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자,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도 바울은요 손 높이 들고 지금 이것을 이 구제를 받았을 때 이 기관을 놓고 축복 기도합니다.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안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저는 여러분, 선교가 나의 재정에서 손실되는 겁니까? 축복입니까? 선교와 구제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복을 받는 통로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 사도 바울과 빌립보의 관계는 갑을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믿음의 관계였습니다. 물질을 받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물로 여겼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물질을 보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내는 것으로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사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피차 복음 안에서 자유롭고 당당해야 됩니다. 가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도움을 받으면 기필코 안 받으시겠다는 분 제 목회 가운데 계셨습니다. 아닙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가난해서 받는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 그러므로 무엇을 받을 때도요 건강한 신앙은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축복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또한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것이니라. 이 얼마나 멋집니까? 피차 복음 안에서 자유롭고 당당해야 됩니다. 이럴 수 있는 것은 물질을 나눈 것이 아니라 믿음을 나눈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교회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귐입니다. 4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요. 이 빌립보 교회가 나에게 한 이 구제는 아름다운 향기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요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선교 물품을 준비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제 멕시코 티후아나, 미국 국경 샌디에고 바로 넘어가면 티후아나라는 국경 멕시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그 교회를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그 교회가 섬기는데, 다 모았는데 유통기간 다 지난 거, 음식도 그렇고 음식 통조림도 그렇고 약도 그렇고 시효가 다 지난 것들 갖고 오는 거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전달하셨을까요? 말씀하셨습니다. 지네가 못 쓰는 거 선교지가 무슨 쓰레기장이냐, 다 버려라. 다 버렸습니다. 선교는요,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 여러분 가끔 도네이션 하십니까? 이게 신앙생활 지금까지 쭉 하시면서 자기 집의 것을 새로 바꾸면서 쓰던 것을 교회에 보내고 자기 집은 새 것으로 갖고 오는 성도들 계십니다. 저의 멘토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런 거 받지 마라. 왜냐하면 교회를 업신여기는 거다. 하나님의 그 존귀함을 잊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 교회의 성물로 쓰이는 것은 새 것을 드리게끔 목사는 가르쳐야 신앙이 자라는 것이다. 저는 그 말씀이 늘 마음에 있습니다. 또 가끔 헌금의 양이 아닙니다. 그 분량이 아니고 헌금을 감사한 마음 없이 음식점 팁 놓고 가는 식으로 헌금하시는 분 가끔 계시더라고요. 헌금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나의 생명을 지켜주신 나의 삶의 주인 되신 그분에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것이 음식점 팁보다도 못한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늘 감사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교회 11조를 하는데 정말 은행에 가서 빳빳한 거로 하는 성도님 계십니다. 전 그거 볼 때마다 너무 기뻐요. 그런 영혼들 보게 되면 그 예물을 갖고 그 봉투를 갖고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한 시골 교회 한 장로님이 비 오는 날
이 교회에 아마 천장에서 비가 샜던 모양입니다. 근데 장로님이 펑펑 울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지금 다 새벽 예배 끝나고 다 돌아갈 때인데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가서 들어보셨답니다. 도대체 이 장로님이 무슨 기도를 하고 계시나. 이 장로님이 그렇게 우시면서 하나님, 내가 사는 집에는 비 새는 곳이 한 군데도 없는데 이 교회 예배당에는 이렇게 비 오는 것이 새는 것이 많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펑펑 우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자라야 됩니다. 믿음도 자랍니다. 절대로 우리 성도님들 지금 너무 잘하고 계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사시다가 이렇게 순전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사시다가 우리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현지인 목회자를 돕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성도님들을, 이 목사님들을 우리가 도울 때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4장 10절의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정말 제가 기쁩니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내가 저 목사님들을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도와야 되겠다는 그 성령께서 네 마음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래요. 때로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기회가 없었는데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현지인 목회자를 돕는 교회입니다. 믿음의 교제를 현지인 목사님들과 하는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있는 물질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일 뿐입니다. 자,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의 교제를 우리가 실천해야 될까요? 저는 교회 여러분, 절대로 내 것을 갖고 그분들을 섬기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가불의 관계가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겁니다. 자, 이거는 저 목사에게, 저 기관에게 갈 것을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내가 갑질할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그들에게 전달했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받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선교의 기쁨이요 선교의 축복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도움과 구제를 받으면서도 이러한 그 당당함이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4장 11절부터 보십시오. 그런 이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 4장 1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다. 4장 11절 말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 얼마나 당당합니까? 도움을 받으면서도요, 얼마나 당당한지. 왜요?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궁핍에 처하게도 하시고, 또 부유함에 처하게 하시고, 빈곤에도 처하게 하시고, 충만함으로 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오늘 나의 고난에 참여한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제가 매주 토요일 새벽 6시에 교회에서 나갑니다. 정육점에 갑니다. 정육점에 가면 지금 2년 전부터 저희 교회를 돕는 현지인 정육점, 지금 33살 된 사장님이 계십니다. 5kg 딱 준비해 놓은 거 있어요. 제가 그것을 갖고 제 모습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이고, 황송한 아이다. 너무 감사합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 감사한 마음을 목사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뿐이 줄 게 없어요. 그냥 이 말씀을 제가 왓삽으로 자주 보내요. 그러면 그 친구가, 그 아들 같은 친구가 할렐루야, 아멘, 그라시아 파스톨. 성도는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렇게 당당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베풀 때도, 믿음의 교제를 할 때도 겸손함, 내 거 아닙니다. 아니, 그 젊은 정육점 사장 이름이 후안이에요. 후안 파레데스.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죠. 이 고깃간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러한 기관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의 고난에 너희들이 참여한 것은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우리 다 합쳐서 우리 14번 성도님 뿐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지나면서 카톡이든지 전화라든지 문안하십시다. 우리 주권사님 지금 93세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이유는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연장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분이 요즘은 나오시지도 못해요. 하루 종일 집에 계시면서 뭐 하시겠습니까? 기억날 때마다 교회 위해서, 선교회에서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 주간 우리는 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귐, 믿음의 교제, 형편을 피차 돌아가면서 꼭 물질만이 아니죠.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의 중보 기도해드리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한 우리 교회는요, 사랑의 음식 나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음식 나눔 사역.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